역할과 지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늘 아내의 잔소리로 또 아이들로 인한 가정 불화로 근심 끝에 랍비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던 거죠. 랍비님,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너무 많고 개구장이고 그리고 제 아내는 또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오히려 사내에게 이렇게 유대인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양을 기르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산양 한 마리 기르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산양을 집 안에서 기르도록 하세요. 다음 날 또다시 랍비를 찾아온 이 유대인은 더 큰 소리로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악처에다가 아이들, 장난꾸러기 아이들에다가 이제는 산양까지 온 집안을 해집고 다닙니다. 이제 틀렸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또다시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닭도 기르고 있습니까? 예, 물론이죠. 한 10마리 정도 기릅니다. 그렇다면 그 닭들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 날 또다시 이 유대인은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님,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악처에다가 아이들에다가 이젠 산양까지, 이제는 닭 10마리까지 온 집안을 헤쳐놓고 시끄럽고 난리 이런 난리도 없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양과 양과 닭을 원래대로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날 그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좋아진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띠며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과 닭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평온해졌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세상 이렇게 편한 집은 결혼 이후 처음 느껴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내와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랍비를 찾아온 거죠. 그랬는데 집 안에다가 양을 키우고 닭 10마리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잔소리가 싫었고 개구장이 아이들이 눈에 거슬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던 거죠. 결국 양 한 마리와 닭 10마리가 집안을 뒤집어 놓는 그 과정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독특한 유대인식 유머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듣고 나면 뭔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운 같은 게 남게 되죠. 사실 유대인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종과 비교해도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사실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도 많이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의 뿌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음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그 200만 명이 단일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요? 우리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 본문이 이 창세기 40장 이후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는 성경 일독을 1년에 하는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새벽기도의 1년 1독 통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여러 교회 수많은 새벽기도를 겪어왔지만 1년간 새벽기도를 통해 성경 일독을 하는 경우는 여기 와서 처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로 6년을 넘은 이제 7년차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지만 1년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 달이면 창세기를 읽게 되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바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배경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430년간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거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가족 중심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가족이었고요.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의 12아들들도 사실은 다 가족 단위였죠. 그런데 요셉의 애굽 이야기에서 이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들이 바로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 200만 명 모두가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민족의 생성은요, 그 중에서도 단일 민족의 생성의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단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수십 세대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안정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 가족에서 이것이 부족으로, 이것이 민족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퇴동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 산속 조그만 어떤 안정적인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미 나라, 민족이 있는 그 나라 안에서 노예의 신분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200만 넘는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가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 사실상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 세력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겠지만, 최소한 출애굽한 200만 명 전체가 다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실제로도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서도요, 출애굽한 200만 명 전체가 다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지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넘어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출발지로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초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왔는지를 최초로 확인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마도 정확한 인구조사는 아니었겠지만 대략적인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확인했던 거죠. 그랬더니 확인해보니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그 부인과 자녀들을 더해보면 대략 한 최소 200만 명 이상에 넘는 숫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 38절에서는요. 이들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의 민족적, 인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죠. 수많은 잡족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모두가 혈통적으로 단일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을 단일한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분포한 1520만 명의 유대인들의 분포 지역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색깔로 차지하고 있는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중동 땅의 주황색. 그리고 조금 더 아시아 쪽에 가깝게 저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두운 빨간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녹색은 그 혈통 인종의 특성이 아주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자신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520만 명이 대략 한 3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분파가 파란색이 뭐라고 불리냐면 이들 분파를 아시케나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케나짐.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파르딤이라고 그래요. 세파르딤. 그리고 어두운 빨간색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미즈라힘이라고 부릅니다. 미즈라힘.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들 3개 분파로 나누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도 대한민국 하면 사실 조그만 나라지만
여기도 지역별 특성이 있죠.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잖아요. 사투리가 아주 가장 심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르죠. 그러니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도 그러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심하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랑 비교해서 아마 이 정도로 인종적 분파를 구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길 텐데 아니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요. 우리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개의 분파 아시케나즘, 세파르딤, 미즈라임 그 각각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케나즘이라는 뜻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독일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파르딤 이 분파는요. 번역하면 스페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미즈라임 이는요. 번역하면 동방 사람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종인 거죠. 이스라엘 1520만 명의 전 세계에 분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 개의 분파가 아시케나즘 또 세파르딤,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분파는요. 사실 인종적 특성이 전혀 다른 이들이에요. 아시케나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주로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적 인종의 성향이 아주 짙은 이들이에요. 인종만 다른 게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형적인 유럽인의 외형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시케나즘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분파 세파르딤, 즉 세파르드 유대인은요. 북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특색을 나타내요. 피부가 다 검은색이고요. 거의 아프리카 인종에 가까운 이들이. 미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들은 누구와 가깝냐면 중동 사람들. 거의 아랍인과 유사합니다. 전혀 달랐어요. 매우 달랐어요. 이들 세 개의 분파 인종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문화,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특질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종적 특징이 다양한 이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족적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단일 민족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인종적 특질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도 정치, 사상, 지역이 다 다른데 도대체 이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고 그리고 엮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있었어요. 지금도 이들은요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기보단 유대인으로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들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유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에 2개의 지파,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10개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독특한 제국 정치를 취했어요. 혼혈 정책을 취했어요. 전 세계 자신들의 제국에 점령하면 일단 다른 지역의 민족들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섞였어요. 10개의 지파가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남쪽의 2지파.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이었지만 이 베냐민은 내전으로 인해 아주 특별한 소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요 12지파가 다 사라지고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됐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 불리게 됐던 거죠. 이제 이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를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이 그 일을 맡게 됐던 거죠. 유대인이라는 명칭 속에는 그래서 이들에게 대단한 자부심과 명예심이 있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말씀의 담지자가 바로 자신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거쳐 애굽 민족으로 태동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거쳐 급기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회파되었던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지켜왔어요. 최초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도 유대인이고 그 말씀을 지켜온 것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먼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요 17절 말씀을 통해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지금도 유대인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도 최소한 종교적 영역 면에서는 유대인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요 이렇게 부르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우리말이 번역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요 쉼을 얻다, 위안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 쉼을 얻다, 위안을 얻었다. 이 말의 일차적인 뜻은요 율법으로부터 쉼과 위안을 얻었다는 뜻인데, 이 진짜 표현의 의미는 율법을 소유함으로 쉼과 위안을 얻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의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가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의 말씀의 수혜자가 유대인이고 수천 년을 지켜온 말씀의 담지자가 바로 유대인 자신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는 바로 너희들이 수천 년 지켜온 율법의 담지자라는 사실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자랑해 온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지한 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 이름 석자를 통해 갖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수천 년간 담지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만 1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회당에 출석해서 정식 율법 교육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당에서의 정식 율법 교육이라 말함은 진짜 정식 율법 교육이에요. 우리네 성경학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기 지역에 소속된 회당에 반드시 나가서 정통 히브리어로 된 율법 교육을 직접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주석의 한 부분인데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죠.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레츠. 브레스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석에도 보면 브레시트의 뜻이 뭐고 저 뜻이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뭐고 이런 걸 다 분석해 놓는 걸 일종의 파싱이라고 하는데, 각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 주어가 뭐고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다 하나하나 풀어서 자신들의 언어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것, 이게 정통 유대식 율법 교육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은요 만 13세가 되면 이 공부를 해요. 서너 명씩 그룹을 지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 단어의 뜻이 뭐고 이 단어의 주어가 뭐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장을 해석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것. 미국의 유대인들이요 방학만 되면 아이들을 바로 이 우리로 말하면 성경학교 캠프에 보내요. 율법학교 캠프에 보내요. 보통의 경우 일주일 혹은 짧으면 한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보내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성경학교 혹은 뭐 보이스카우트 그런 캠프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을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우리로 하면 뭐 그중에 게임도 하고 공동체 놀이도 하고 어디 견학도 가고 퀴즈 대회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이 서너 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무엇 하느냐? 아침 먹고 모여서 파싱하고, 점심 먹고 모여서 율법 공부하고, 저녁 먹고 모여서 바로 이 작업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해서 그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바로 저들의 율법 교육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대단한 자부심 가져요. 맞아요. 그 자부심 맞아요.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해요. 감히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 율법의 언어를 기록한 히브리어 언어조차도 신의 언어로 여기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2개를 준비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갈 때 돌판 2개는 누가 만들었냐? 모세가 만든 게 분명해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 2개에 십계명의 글씨를 적어 기록한 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우리 성경에도 기록해요. 사진 한 장이 보여주시면, 그러면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 2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히브리 언어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어조차도 신성시 여기며 그 언어를 소중하게 학습하고 지금도 배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어 공부는 반드시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예전 성경에서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번역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맹인과 소경을 인도하고 길을 가르쳐 주는 자, 그들이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 소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 사이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담지하고 지켜오면서 특별한 율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그대로 이 맹인과 소경,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길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길을 안내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교사, 선생,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 남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진리를 쫓는 삶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이 위치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지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지자, 그리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아래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 선생,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담지하고 교육받고 가르치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우리 성경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 즉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파싱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자신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과 같은 성적 범죄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로 여기는 범죄였어요. 왜냐? 다른 범죄는 몸 밖에 저지르는 범죄지만 간음만큼은 자신의 몸 안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성윤리 의식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심한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대인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22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우상숭배 장소를 말해요. 이방인의 우상숭배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증히 여기고,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율법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정작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심지어 우상의 물건들을 도둑질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신전의 물건을 훔쳐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방인의 성전에서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위치,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했어요.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 율법의 수혜자로 잘 지켜왔어요. 잘 율법을 훈련받았고 그 율법을 잘 가르쳐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자랑받을 만했어요. 존경받을 만했어요.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위치는 대단했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그 대단한 지위와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오고 교육받아온 그 율법의 말씀들을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소유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소유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요, 전달자요, 교사요, 선생이니 그러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미 율법이, 말씀이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는데 허구한 날 모여서 파싱하고 해석하고 단어를 찾고 그렇게 해서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최소한 자신들만은, 유대인들만은 그 율법과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중요한 이유는요, 수천 년간 율법의 말씀에 담지자로 유대인들을 세웠던 것은요, 그것은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이름만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지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 유대인이라는 이름, 율법 교사, 말씀의 선생으로서의 지위, 맹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만의 지위와 위치와 이름만을 기억했던 거예요. 정작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거죠. 아니, 잊어버렸어요. 아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겠죠. 유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더 이상 그래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아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가르쳤어도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유대인이라는 글씨가 자꾸 다른 것으로 읽혀져요. 꼭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읽혀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의 연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교육받아 왔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히 잊지 못할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장수교회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이름들도 요즘은 붙어 있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유대인 부럽지 않은 우리들만의 자랑스러운 명칭들이 있어요. 유대인 못지 않은 우리들만의 자랑스러운 지위와 위치도 있어요. 우리 교회
112년의 역사에 맞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자랑스러운 모습들일 거예요. 40년, 50년, 아니 평생을 걸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자부심도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명칭이 혹시 우리도 그것들을 역할이 아닌 지위로만, 위치로만,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 모태신앙, 수십 년의 신앙의 경력,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지금 우리를 수식하는 이 명칭들은요, 지위가 아니라 역할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은 사라지고 지위와 위치와 이름과 직분만 남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똑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똑같은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에게 역할은 사라지고 지위와 이름만, 직분만 남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잃어버린 이름과 직분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지위와 위치와 직분의 이름을 주시고자 부른 게 아니에요.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축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자리와 위치와 직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거룩한 자리와 권위에 우리의 지위와 이름을 올려놓으려 하지 마셔요. 교회는요, 각자의 직분에 따른 역할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유도 나의 역할, 오늘의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오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하는 일들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역할 내가 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